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땅에 다시 돌아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죽고 또 그 아들들도 죽고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지도자가 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한 것, 회개입니다. 회개가 무엇일까요? 3절 말씀이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회개가 뭐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고 해서, 내가 교회에서 충성한다고 해서 단순히 어떠한 신앙활동, 종교활동, 종교의식, 여러분 그것을 한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 안에 있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던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나의 삶의 방식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거죠. 지금 이스라엘 땅에 법궤가 돌아왔고 제사를 다시 지낼 수 있는 것이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은 우리가 다시 예배를 드리자, 모여서 우리 예배하자, 이것이 아니라 회개하자는 거예요. 회개. 4절 보십시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게 회개인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사무엘이 전한 말씀을 듣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냥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전 방식대로 그저 세상의 삶의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회개가 아니죠. 사무엘은 다시 한번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미스바. 그리고 회개 기도를 하게 하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겼어요. 그리고 다시 온 자리 미스바로 모이게 해서 금식하며 회개 기도를 하죠. 5절과 6절입니다. 여러분 5절 6절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더 뜻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표준 세번역으로 5절과 6절 말씀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개역개정을 눈으로 보시면서 또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주께 기도를 드리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용서예요. 죄에 대한 용서. 6절,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다가 그것을 제물로 삼아 주 앞에 쏟아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우리가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미스바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다툼을 중재하던 곳이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진정한 회복은요,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회개를 통해서. 회개를 하려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요. 뭐 가정의 문제가 있든, 또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든, 교회의 문제가 있든, 나라의 문제가 있든, 어떤 갈등과 다툼과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회개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인간이 빨리 회개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모든 문제가 나한테 있구나.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회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회개하면 안 돼요.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난 잘못한 게 없어요.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목사님 또 회개하라니까 회개해야지.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마음에는 전혀 내가 죄인이 아닌데,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데 하는 거예요. 왜? 회개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주여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건 회개가 아니죠. 진정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 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가 너무나 큰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자연스럽게 회개하게 되죠. 그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된다. 여러분, 하나님 만난다는 게 하나님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받는 도움을 받는다,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로 서게 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여전히 블레셋에게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지금 이 이스라엘을 언제 침략할지 모르는 그 위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전심으로 힘을 쏟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군사력을 키우는 것도 아니에요. 성벽을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위험한 일입니까? 위험하지 않은 일입니까? 위험한 일이에요. 흩어져 있어야 적들이 쳐들어와도 방어하기 좋은데 한 곳에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금식하니까 얼마나 배고프면 힘들잖아요. 예. 한 자리에 모여 있어요. 그냥 한 자리에 모여 있다는 것은 적들이 침략했을 때 방어하기가 어렵고 쉽게 섬멸당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한 자리에 모였다라는 소식을 이제 블레셋이 듣습니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가만히 있지 않죠. 저의 기회 아닙니까? 한꺼번에 다 섬멸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블레셋이 큰 군사를 이끌고 올라옵니다. 이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죠. 블레셋이 쳐들어온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이것이 8절입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전에는 어려움이 생기면은 누구를 찾았어요? 우상. 내가 섬기던, 각자 섬기던 이방신들을 찾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찾았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은 자기에게 도움 줄 수 있는 사람들, 힘 있는 나라들, 자신의 어떤 능력, 이걸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쉬지 말고 부르짖어 주기를, 기도해 주기를 사무엘에게 간청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 자체가 여러분 능력이 아닙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능력이 안 나타날 수 있어요. 왜? 그 기도 가운데 뭐가 없으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 기도는 그냥 종교적인 의식이죠. 종교적인 의식이 돼버리면 여러분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기 만족이죠. 아, 나 기도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뭐 합니까? 부르짖으세요. 어떨 때는 우리가 조용히 기도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요, 부르짖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우리가 새벽 기도는 일반적으로 조용히 기도합니다. 일반 침묵 기도인데, 또 어떨 때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부르짖고 싶을 때는 여러분 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누가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아, 저분이 지금 부르짖어 기도할 때인가 보다 생각하시고 내버려 두세요. 가서 조용히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부르짖게 기도하게 냅두세요. 얼마나 어려우니까 기도하겠습니까? 또 부르짖는 기도하시는 분들은 또 조용히 기도하시는 분이 또 조용히 기도해야 기도가 잘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분들을 위해서 부르짖다가 더 부르짖고 싶으면 저기 사무실이나 또 본당 지하에 기도실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또 방언으로도 기도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그래서 서로가 기도할 때 배려를 해줘야지. 아, 왜 부르짖는데 기도 못하게 하냐, 또 조용히 기도하시는 분들은 왜 또 부르짖어 기도하냐,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서로가 존중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되죠. 지금 위기입니다. 이 위기 상황에 자, 우리 침묵 기도합시다, 이게 아니에요. 부르짖어야죠. 지금 뭐 적이 쳐들어오는데 무슨 침묵 기도입니까? 간절히 부르짖어야죠.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혼자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기도 부탁합니까? 사무엘에게 기도 부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부탁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 부탁을 안 해요. 뭐 기도 부탁하냐, 내가 기도하면 되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중보 기도해야 돼요.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합심해서 서로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혼자만 기도하지 마시고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해서 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엘리야 기도대가 있잖아요. 엘리야 기도대. 그러면 중요한 기도는 엘리야 기도대에 부탁을 하며 엘리야 기도대원들이 기도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9절입니다. 9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뭐 하셨더라? 응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믿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앞에서 크게 패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레를 내린 거예요. 막 번개를 내려가지고 그냥 이 블레셋 군대를 다 멸하셨어요. 사무엘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였음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도를 취합니다. 12절,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돌을 취하여서 딱 세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시고, 여러분 뒤돌아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1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다른 걸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바로 섰더니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성읍들을 다 찾게 되었고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샬롬, 평화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대한민국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샬롬,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벽에 요구하신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먼저 버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붙잡은 것들이 있었다면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분 개인의 여러 가지 문제, 또 교회와 나라의 문제,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 방식을 살아갔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께로만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만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셔서 저희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이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평안할 수 있도록, 참된 샬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너무나 연약합니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저희들의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대한민국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할 곳이 있다면 정직하게 회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로 서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